마지막 주일 설교로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사회적 조건이라는 계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표, 고속철도표, 고속버스표, 우표 등등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철표도 포함됩니다. 그 시간에 그 비행기가 혹은 열차가 버스가 그 약속대로 시간에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피땀 흘려 벌린 그 돈을 현금을 지불하고 표를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된 이 좋은 세상에 이런 십자가의 믿음 신뢰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아주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사회적 조건의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원시 시대와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 의한 계약적인 믿음이 아닌 신비한 무형의 믿음에서 발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에게서 나오던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인류의 삶의 유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의 내용과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게시된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설교를 100날을 한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225차례 이상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믿음이란 말이 2번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의 전문 여러 용어 중에 그 믿음이 그 용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혹은 간섭이 세상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기록된 역사 중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의 괴기한 응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기도 했고 믿음이 부족하여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악마의 활동을 제한시켰고 사단이 주는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왔고 오늘도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영적 자산인 생각, 꿈, 곧 희망, 비전, 그리고 말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무형의 재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영적 자산,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창조주는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차원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와 천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창조물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라고 우주 만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것과 믿음의 차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문제는 믿음의 근원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난 사람으로부터 난 믿어짐 위에 하나님께서 더 씌워지거나 얹혀지거나 더해주는 믿음이거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명사지만 믿어지는 것은 동사입니다. 마이크는
명사예요. 믿음 그 자체도 명사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동사. 믿음과 동사에 잘 알아야 돼요. 동사인 믿어지는 것이 먼저이고 그 믿어짐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란 명사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에서 해방됐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고 안전병은 일어났고 소경은 눈을 떴고 수많은 고질병들에서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의 치유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믿어지는 것을 보시고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봤더니 어떤 침상에 어떤 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그 나라의 집들은 무게가 옥상이 이게 뼈쪽 탑이 있는 우리하고 틀리고 반반한 평탄한 그 집이기 때문에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 밑에를 짐작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의 들것을 환자의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사람에서 난 믿음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용서하느냐? 지가 누구한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 예수님께서 죄사함만 권세를 보여주시고 죄를 사함받았으니 죄로 인한 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네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나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즉시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들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사람에서 난 믿음은 영어로 believe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을 다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봤더니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는 물에 지나가다가 물에 푹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궁에 불 땐 데 와서 아궁에 머리를 쳐박고 불타 죽으려고 그러고 어디서더니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온몸이 발발발 떨리면서 하얗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듣자니 예수님에게 가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멀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을,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9명 제자들에게 이 불쌍한 우리 아들을 보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붙잡고 기도했지만 낫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알아보고 그 애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에서 귀신을 떼어주옵소서.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는 비리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비리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때는 가로수가, 우리나라는 가로수가 여러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가로수가 무화과나무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쪼르르 졸졸이 서서 3m, 5m, 10m 졸졸이 서서 잎사귀가 파릇하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지나가는데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잎사귀를 자치면서 열매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관심을 두지 않고 참 주님 되게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씀하시네. 무화과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다음부터는. 그리고 보면 저주고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제자들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갔어. 그 있잖아 그 일을 다시 지나가는데 절벽으로 서 있는 푸른 무화과나무 중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 참 진해요. 녹색이 진해요. 잎사귀 커요. 참 멋져요. 기계 커처럼. 근데 딱 한 나무가 쫄쫄이 줄을 맞춰 있는 그 한 나무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얗게 죽었어요. 그래 전에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0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번역이 잘못돼요. 하나님 안에서 난 믿음을 가져라. 본문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페이스, 비리브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준 믿음 명사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 내가 진실로 내 이름은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인천 앞과 남산이 들려서 인천 앞가에 던져져라. 그리고 말하고 그것을 이룰 줄 빌리브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페이스가 와서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빌리브해라.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어라. 내 속에서부터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요. 그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어지를 않아요. 이게 신기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 믿어야, 비리브해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 타고난 운명을 바꾸거나 환경을 극복하거나 초자연적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믿음이라는 명사가 떨어집니다. 내 마음에 그냥 믿어줘요. 그냥 나는 너희를 잘 때려 믿어져 버려. 그냥 나는 형통하리라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리라 믿어져 버려요. 요한복음 9장에 봤더니 소경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난 네가 무엇이었냐고? 그러면서 이 소경을 예수님이 고친 소경에게 책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고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만났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만 구세주를 믿느냐? 네가 나를 구세주를 믿느냐? 비리브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속이 말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주여란 말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존경이에요.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네가 그를 보고 있다. 네 눈앞에 내가 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가 말해요. 속이 말은 내가 믿나이다. 비리브합니다. 한 엎드려 절하는지라.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어라. 주 예수를 구주로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운명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명사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난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생성이 돼요. 믿음이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실패하고 실족한다. 안 된다. 이것은 뭐냐? 운명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 주셨다는 거예요. 비리브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비리브 후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명사가 떨어져서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를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령한 교회 고린도전서에 봤더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중에 믿음을 은사하세요. 믿음.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중생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승리해야 돼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모든 시험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해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을 화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평생 회복을 못해요. 어느 사람은 오뚜기처럼 몇 년 만에 벌떡 다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걸려 5년, 10년 안에 회복을 해서 축복을 누려요. 젊은 시절에 실패했지만 시간이 5년, 10년, 20년 가면 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복구하고 회복해서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살아가요.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전부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두루루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허전하다. 곧 마음을 비웠다. 이 마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내 체질로 살 수 없구나. 세상 말로 운이 따라야 되구나. 운이 따라. 세상 말로 운이 따라야 되구나. 우리 믿음의 말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 복이 임해야 돼. 행복은 학교의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공도 학교의 학점순이 아니고 등수 순서가 아니에요. 운명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분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이기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내 믿음과 얹혀져야 돼요. 십 년 전에 유명한 변호사와 같이 그의 사무실에서 독대했어요. 그들이
저를 붙잡아야 칼라 나올라 했더니 나보고 긴급히 어느 날 있으니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따라 들어갔지. 내가 지금 3년 이상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만은 하나님 제게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은사를 나게 그 중에 하나라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줬어.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식 은사, 지혜 은사. 근데 타고난 지식이 있을 때 머리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됐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안 주냐고. 근데 내가 딱 대놓고 그랬어요.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내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은사를 못 받아요. 타고난 육신적인 지식, 총명은 있지만, 지혜는 있지만 성령이 주는 특별한 은사는 못 받아요. 왜? 고린도전서의 12장의 성령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가 어느 단체든지 귀한 훈장과 명예는 심사하고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형님은 못 받습니다. 장로님은 못 받습니다. 왜냐? 장로님은 인본주의 신앙이지 철저한 주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와 지성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내 계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지켜보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 아니고 당신의 비서이고 도움이에요. 필요할 때 돈 주고 사용하는 어떤 그분의 전문가를 돈 주고 고용해서 그 사람의 사용하는 그것이지 당신의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왕은 아니에요. 당신의 황제는 아니에요. 내가 10년간 지켜볼 때는.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법에 하나님의 법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바로 섬기십시오. 첫 단추부터 바로 끼십시오. 그랬더니 멍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살아서 천국 생활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엄마의 젖꼭지에 독 있는가 없는가 만지면서 막 입을 댑니까? 엄마니까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아빠니까 믿어버리잖아요. 높은 데 올려놓고 그러니까 떼내라 그러면 예? 못 내려요 다른 사람은. 근데 아빠다 엄마다 그러면 엄마 그냥 몸을 던져 높은 데서 엄마한테. 당신은 더 깊은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십시오. 근데 내가 10년 동안 지켜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친구들은 5개를 딱딱 했어요. 그때 얼굴이 빨라, 얼굴이 막 우르락 우르락 후락 하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면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내 심령 속에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이것이 먼저 내 심령에 와야 돼요. 그러고부터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뒤부터 환경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꿔지면서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에서 내 영혼에서 심령이 천국이 될 때는 환경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바꾸고 살아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일해. 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피곤하다 안 나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숨을 바치고 생업은 부업으로 해야 돼요. 열심과 열정과 모든 힘을 하나님께 70%, 80%, 90% 나머지 세상은 대충대충 해도 하나님의 복이 가니까 대충대충이 성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 80년대 우리나라에 원종수 권사라는 미국의 암 전문의 간증이 전 우리나라를 휩쓸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서울대학교 1등을 들어서 졸업할 때도 1등을 나왔고 미국을 유학을 가서 3년 과정의 박사 과정을 전문의 과정을 2년에 끝내버렸고 딱 거기 시험 보려면 딱 시험지가 머리에 떡 환상으로 딱 보여. 답이 딱 있어. 그냥 그런 100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 아닙니까? 내가 주는 거룩한 큰일이라. 거룩한 큰일은 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준 내가 거룩한 큰일. 여러분은 그런 계시와 축복을 못 받습니까? 은정수 권사는 하나님 성경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제2의 은정수 권사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역대 16장에는 아사 왕이 병들었어요. 병이 드니까 이 아사 왕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랬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냐. 결국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병의 의사가 되고 치료자 되시고 지금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을 믿고 의사를 믿어요. 의사와 약은 그 병을 잠깐 이게 내려놓을 뿐이에요. 왕성히 활동 못하고 가만히 눌러놓은 것 뿐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어제도 만났어요. 공교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감정적인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가 흩어졌다가 헤어졌다가 그 아가 진짜 아빠를 만났어요. 어렸을 때 입양됐다가 커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꿈에도 그립던 그 보신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요. 옛날에 그 우리 텔레비 프로에 이산 가족 찾고 있는 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제는 부모 형제들이 만나요. 그러면 그 방송국에 눈물 받아가 돼요. 떨어졌던 자식이 친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왜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앞에 내가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희로애락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고 아버지와 교제해. 정상적인 부자 간의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다 말하잖아요. 기쁨을 기본적으로 뛰어놀고 친구한테 뭐 당하고만 엄마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또 때려줘. 아빠가 때려줘. 혼내줘. 감정 교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감사해서 기뻐 찬송 뛰면 찬송 하기도 하고 괴로울 때 눈물을 쏟아내서 눈물을 쏟으면서 괴로울 때 모든 내 희로애락을 아버지 앞에 같이 나누는 감정의 교통이 없었어요. 장로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이 없었어요. 헌신이 없었어요.
내가 10년간 다녔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혹시 계시받은 거 있어? 단 한 번 안 물어봤어. 내가 21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했어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듣고 있어요. 긴급한 거는 내가 먼저 말하네요. 본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야죠. 일체 물어본 적이 없어.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도 물어본 적이 없어. 물어보질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축복을 해요. 난 가슴에 품고 날마다 축복을 기도해요. 어떨 때는 오면 저 녀석 언제 철을 들까? 우리 김집사 언제 정신 나갈까? 우리 고집사 더 혼을 더 나야 돼. 누구는 복 받을 때가 됐는데 누구 하나님의 복을 지체하십니까? 빨리 복 축복해 주세요. 어떤 사람 저것을 더 맞아야 돼. 더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것이 내가 주신 내 속에서 심령이 때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계산 안에서 자기 이성 안에서 타고난 육신적인 계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분신을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러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메인받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줘요. 그때 머리를 푹 씻고 내가 나오니까 쳐다보면서 고마워요. 네가 할수를 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든지. 오늘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상해졌어요. 너무나 많이 변질됐어요.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소식을 듣고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심이 필요하다고 항복해야 돼요.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금방 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부름이 달라요.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계산의 신앙을 버리고 아기처럼 단순하게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말에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인간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희로애락을 마음을 물쏟듯 좋고 나쁘고 슬프고 가슴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1:1로 기쁜 기도성 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문을 활짝 여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초라하게 구차하게 살지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황태자답게 당당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에요. 말씀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볼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벽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의 예배할 때 환경을 운명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금년 남은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연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짧은 6개월이지만 나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 속에 송구영신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차원의 거룩한 영적인 재산 마지막 시간 믿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된다는 삶.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았고 그동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자신을 재설정하고 재조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